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당으로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꼭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위 모든 영화 은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라으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라으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후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라으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라으신 나의 구주 예수 나를 위해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찬송가 149장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학균 장로님. 새벽기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재 장로님, 최상욱 권사님 가정. 강태환 안수집사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정중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미자 권사님, 김혜정 권사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해 주세요. 무명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달려나오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또한 처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손길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아침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공간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부으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요단강에서 메시지를 전가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를 두고서 보면 이 두 메시지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과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3장 1절 2절은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저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대로 좀 두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말하되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르시되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저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평서구나, 평서. 근데 예수님은 높임말 존대어를 지금 쓰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말을 보면은.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말하되 그랬을 때 저것을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분사형, 헬라어로. 그 다음에 4장 17절 예수님은
부정사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계속 매일 쉬지 않고 회개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 삶에서 회개하라. 우리말 성경 보면은 뭐 좀 높임말, 평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메시지 똑같. 그렇죠. 동일한 점은 뭐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고 증거하신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강도에서의 차이라는 거죠. 세례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예수님은 삶에서 회개하라. 똑같은 회개지만은 의미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처럼 성도들은 삶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죄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죄를 씻어서 정결한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귀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질그릇도 금그릇도 깨끗해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릇 속에 오물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서 오물. 거기에 밥을 담습니까? 거기 음식물 담아요? 너무 귀한 금그릇이기 때문에 뭐 오물도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질그릇도 깨끗하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그 그릇의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중세 교회가 타락한 타락상을 보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루터의 95조항이에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이 그 다음에 전 생애에 걸쳐 참회하기를 원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진에 의한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집행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참회는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온몸을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형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참된 회개도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 자, 여러분,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루트의 95개조 반박문을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개신교인들. 그런데 95개조 방반문을 여러분이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내용 혹시 없었나요? 혹시 발견 못하셨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죠? 면죄부 아니겠습니까? 교환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마리아 무지 잉태설, 마리아 성천설, 이거 잘못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고쳐보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면죄부는 비성경적이다. 두 번째, 교환권은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마리아 무지 잉태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반박만 붙였다면. 그런데 우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가 적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 두 번째 중요한 게 회개. 세 번째 중요한 게 회개. 네 번째 중에 천국 갈 때까지 회개. 여러분, 루터가 뭘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타락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예요.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회개하면은 교환권, 회개하면은 면죄권, 다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회개.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 들어보셨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 신학의 요체입니다. 요체. 종교개혁 신앙의 표준 진술서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속에는 칼빈의 사상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뭐라고요? 전체.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그가 근거 구절로 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세요.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지금 저기에서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천하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까지 다 이르게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 근거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말씀이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높이 오른손으로 높이, 오른손 부분이거든요,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왜 삼으셨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라고. 회개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예를 들면서 율법적인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이것이 구분되지만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제시하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5장부터 7장 가운데 그 중간에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조금 예수님 쭉쭉쭉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기도문 또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 말씀하면서 예수님은요, 죄 사함의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죄 사함의 회개의 요청 속에는 내 죄를 사해 달라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 사함 용서의 회개 요청 속에는 명령권자의 권위의 당위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달리 말씀드릴게요. 명령을 받은 사람의 강한 의지적 반응이 요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명령권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권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명령권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명령권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의 의지로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앞부분에 있다, 앞부분에. 너가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이게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죄 용서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아침에 이거 하나 꼭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 앞에 있던 내용. 이것은요, 권고 내용이에요. 권고 내용.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죄를 입혔는데, 죄를 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든지 끝까지 내가 마음에 담고 가는, 이거는 전적인 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끝까지 원수처럼 품고서 갈 수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권한이에요. 예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할 권한조차 없어진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을 이미 박탈당했고, 용서받을 권한 역시 이미 박탈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명령권자가 권한을 박탈했어요. 명령권자 권한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박탈당한 이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그거 아니야, 그냥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명령권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명령권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명령권자가 명령권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도 안 되고 순서를 빠뜨려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여기 산상수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그냥 막 기도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 딱 드리려 그러는데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주중에 내가 누구에게 마음에 말로 막 상처를 입혔어요. 아니면 인격을 막 모독을 했어요. 거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물을 딱 드리려 그럴 때에 보통 예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말, 드리지 마! 드리면 안 돼. 너 예물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와 후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예요?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회개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 사람 딱 쳐다보면 또 그 마음이 불이 확 올라와요, 속에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 용서하실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거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근데 웬일입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힘들지? 근데 너 기억해야 돼.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뒤에 너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방식대로 믿을 때에 죄가 용서받으면은 다른 것도 다 주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죠? 칼빈이 뭐라고 했죠? 회개를 얘기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의 삶 속에서 회개해라. 세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 요한 1서에서 성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성무리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늘 법정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인정을 해 주셨다는, 어디에서? 하늘 법정에서.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의인으로 칭함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되지요?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윗의 회개 해야 된다는 거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그때에 그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가 우리는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지우개를 지우듯이 다 지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그러면 이거 가정법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을 때 이 단어가요, 우린 자백하다가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말 단어에는. 그런데 뭐냐면 이 자백하다는 것은 반복적인 용어예요. 지속적인 용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고 지울 수 없는 큰 흔적을 남긴 그 사람을 한 번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그 용서되던가요? 용서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그가
정말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를 그냥 유배를 보내고 그랬던 몹쓸 짓을 했던 그 로마 황제, 그 모든 군병들 어떻게 한 번에 여러분 회개가 용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단어 사용할 때 무슨 단어 사용하는가 하면은 지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도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가 300 몇 번 변합니다. 히브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에 굉장히 다 의미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백하면 그랬을 때 그 단어는 계속 지속적인 반복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세리요한이 말씀했던 내용, 예수님 말씀했던 그 내용과 일치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가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킬 때까지.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요, 약을 오랫동안 발라야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그래야 이 상처가 나중에 딱지가 앉아서 떨어져서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예요. 근데 그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나 같은 몹쓸 죄인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소망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강단에서 회개 메시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 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강단을 보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회개 메시지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만이 진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금 마저 1년 1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1년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야,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좀 축복을 부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뺏어 가잖아요, 다. 직장도 뺏고 월급도 깎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회개해라. 너 신앙 돌아봐라. 너 진짜 성경적으로 믿었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그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 살 길을 열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죄, 이거 정말 회개하라고 선지자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회개했습니까? 남유다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하니까 북이스라엘 버리고 남유다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백성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 제가 말씀드렸죠. 제단도 정결, 청중도 정결, 설교자도 정결, 기도하신 장로님도 정결,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예배 수절 다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처 싸매어 주십니다. 병든 몸 치료해 주십니다. 죽은 자 살려 주시겠다고 올해 우리 원동교회 표어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이거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그것 붙잡았어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그 1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2가지, 120가지도 넘죠.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죄를 용서해라. 그래야 너가 나에게 용서 기도 구할 때 용서 기도할 자격을 줄게. 고난 박탈하지 않을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아니 앞에 순서는 싹 빼놓고 우리가 뒤에 것만 우리가 주기도문 그 하나님 용서해달 기도했다면,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용서하지 못한 자 있으면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내 힘으로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아버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너가 나에게 회개할 그런 기도의 고난조차 박탈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주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나 같은 죄인도 죄수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은 주님의 용서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용서의 마음을 부으시고 자유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손을 잡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우리에게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시는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정해 주신 말미암아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자유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것, 지금까지 잘못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만 구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주님을 찾으며 우리 주님을 만나며 성령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적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사야서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5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정한 종이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시시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 있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결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주님이여 정말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또한 용서를 하며 아버지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넘쳐나시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느님 하늘 문을 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부으신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가르치신 방식을 따라서 기도 간구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의 하나님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구영을 주신다고 서갈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주시옵시고 정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아버지 감동시키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 아버지 신앙이 정말 주님께 돌아가며 매일마다 회개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아버지 소망을 발견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